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영은 마음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 즉 영과 정신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다움을, 하나님 자녀다움을 위해 마음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인 말씀 수양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361일차 기도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도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연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기도의 모습들, 묵상들을 가지고 말씀 수양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기도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면서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내용.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펴서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아,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영생이 무엇인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 생명을 다 걸어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 그걸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 1절에서 5절 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인 이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도 영화롭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이제 6절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아,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6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회상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신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역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믿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연합하고 붙이신 제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으면 지켜줄 텐데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들을 맡기면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듯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두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 12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하고 복음 전하고 권세를 행하며 함께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뜻이 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해 나가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냥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 자신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이 기쁨 충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충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 충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기쁨 충만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그런 기쁨 충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 때에, 말씀을 받은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박해 당하고 고난과 환난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참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답답함과 어두움과 멸시를 당할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뭐 하겠나? 내가 살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나? 내가 살아서 여기에서 뭐 어떤 영화를 볼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대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진리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 영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냥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들어와서 나의 영감 이렇게 정신에 들어와서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이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제자들의 삶은 소명자의 삶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도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20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20절입니다.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세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 기도대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 세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받은 삶인 것이죠. 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참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기도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뭐하도록 세상이 알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살아가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안에 그 사랑 주님과 끈끈이 맺어져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렸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깨뜨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내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이 삶을 통하여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이것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 이런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33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31장에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 두 번째로 임한, 첫 번째 임했던 그 새 언약의 말씀, 이제 두 번째로 임한 이 말씀이 뭐냐?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 첫 번째로 임했던 그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두 번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새 언약이 나의 삶에 드러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요즘 주님 저에게 성취를 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하나 성취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겸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붙드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이 엄청난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보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이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기도이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연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우리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히 주를 섬겨 영화로운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세상에서 고난 당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